아멘. 아멘.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마음을 모두와서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며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 벌려 가장 많이 외칠 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실 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의 저 삶의 모든 부분을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저는 어제 일회교회 오후 예배에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감사가 주제였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었고 그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보응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가. 둘러보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4절은 이렇게 본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일단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약 1200회 정도의 그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윗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그 애칭 같은 것이 있다면 그는 찬양의 사람이에요. 찬양의 사람.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약 3분의 2가 되는 75편이 다윗의 찬양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의 대부분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다윗의 감사는 그야말로 어느 때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의 삶은 감사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곡을 건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원한 추수의 그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마치 이룬 것 같은 그 시원한 마음에 다윗은 역시 잊지 않고 오늘 이 본문 16장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져야 될 그 단어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는 감사의 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메어달렸던 그러한 날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다윗의 선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으사.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단어들을 헤치고 들어가면은 가장 중심의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동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를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동사를 말하는데요. 그 동사 가운데 오늘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하시고, 또 하나는 건져내시고, 또 하나는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사라는 말은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셔서 뭐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동해서 뭐 했느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셨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냈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그 환경은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는 건져내신 하나님, 구해내시고 살려내신 하나님,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깜깜한 방향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분명한 나아갈 길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신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에서 건져내야 될 곳이 있다면 반드시 건져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흑암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건지셨고,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라 그가 건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건지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아시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가장 간절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권고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붙잡고 건지시기를 내가 구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성공의 길 가는 것도 귀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기도는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고 너를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아직 잠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식탁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잊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이 하루도 너와 동행하시며 너를 그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실행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가 아니라 장래의 모든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떤 노하심이냐면은 장래의 노하심이에요. 장래의 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마지막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상황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장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아 대신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분노, 진노를 막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지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으셨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품 안에 모으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 속에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으셨을까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모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아세요. 강도의 위험도 알고 도적의 위험도 알고 사고의 위험도 알고 질병의 위험도 알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릴까봐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가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찬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모였으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으셨는데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 되고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냐?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그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길을 향하여서 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곳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복된 하루를 보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 이 위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하며 찬양하라 했습니다. 입술 벌려 찬양하랍니다. 찬양할 일이 많은가요? 많지 않습니다. 입술 벌리면은 할 말이 많은가요? 한 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을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을 모으시는 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입술 벌려 먼저 할 것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우리 제가 많이 듣던 말씀 가운데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우리 먼저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열매를 주시고 찬양의 고백한 입술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찬양과 감사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풍성한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인색하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가서 이 집에 이 번호를 누르기 전까지 무조건 우리는 입술 가운데 찬송하면서 가세요. 찬송. 무슨 찬송할까요? 네? 감사의 찬송. 감사의 찬송. 그저 하나님께서 가슴에 주시는 그 찬송으로 터벅터벅 걷지 말고 힘있게 밝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찬양과 감사의 빛으로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입술 열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모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생각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허락하신 모든 가정마다 이 믿음의 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향한 우리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먼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은 고민해서 정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 선포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건져주실 하나님, 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 파송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족한 저희를 믿고 복음 담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파송자 들고 나가는 힘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파송자 되어주시는 예수님 한번 크게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외치